테스트는 합격하고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고 이제 땅과 우리의 현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죠.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위하여 죄 용서와 화해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기도는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둘은 하나이지만 나눠서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6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라스모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사에서 나온 것인데 똑같은 단어가 시험으로 쓰여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의미, 또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악한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 두 가지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테스트했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죠.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하셨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가.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전자의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후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런 시험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템테이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하라, 합격하라 라고 말하고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테스트는 합격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2절에서 시험이라고 나왔는데 그 시험과 동일한 언어가 1장 3절,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절에서 믿음의 시련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자,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텔레이오스, 헬라어에서 완전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성숙해진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는 그의 믿음이,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 갑니다. 마치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면요, 무거운 역기를 듭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 같고 힘듦 같아요.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생기죠? 아름다운 근육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과하면 믿음과 삶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채로 두지 않고 단련을 시켜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한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단련, 이런 아름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퍼질 거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갈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의 이름은 이삭, 그를 드려라. 아브라함의 갈등과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테스트, 시험을 할까요? 주님이 분명히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속에 있는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내가 이렇게 멋진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구나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룬다는,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줬습니다. 이 믿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테스트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괜찮은 믿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자존감이 얼마나 생길까요? 또 다른 테스트의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은 이복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팔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 지존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봅니다. 그때 말해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당신은 나를 팔았으나 내가 용서합니다 했으면 일이 끝나죠. 근데 그렇게 끝내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은 정말 멋집니다. 만약에 내가 그대들을 용서합니다라고 그냥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의인이 되고 형들은 영원히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의인,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의 장점, 그의 멋있음을 드러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유명한 은잔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소생으로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지요. 부모의 편애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비극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이복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요셉은 베냐민이 어떻게 되는가? 이 형들이 나같이 베냐민마저도 팔았는가? 죽였는가? 궁금했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제 가라. 너희들 스파이 아니구나. 가라라고 하면서요. 베냐민의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도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니 그대들 스파이 아니라며. 스파이가 아니라 도둑이었네.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은잔을 이놈이 훔쳐가려고 했다니 베냐민은 놔두고 다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형들이었다면, 옛날의 형들이었다면 얼씨구 좋다라고 할 거예요. 그동안 요셉이 눈에 가시였고 이제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마저 하나 남았는데 그놈마저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얼마나 좋을까.
옛날에 악한 성품이 있었다면 그거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때 그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보내십시오. 우리 아버지 베냐민 없으면 못 삽니다.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은잔의 테스트입니다. 그 은잔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유다의 아름다움, 형들의 용서할 만한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요셉이 그냥 용서했으면 요셉은 의인이에요. 형들은 영원한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은잔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모릅니다. 대개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하면 회개한 다음에 착각이 있어요. 내 회개를 빨리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나 회개했습니다 하고 계속 써놓고 다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개 조급할 거 없어요.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회개에는 항상 진실 확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시간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형들이 회개를 했는가? 이 긴 테스트를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바로 이렇습니다. 시험은 나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원래 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추한 모습으로 그냥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 유다와 같이 테스트를 통과한 멋진 모습으로 바꾸시기를 원해요.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의 자유까지 느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테스트는 내 속의 아름다움을 끌어내요. 자존감을 끌어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세겜 지방을 갔을 때요, 그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를 몹쓸 짓을 했습니다. 세겜 족속.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요, 그 세겜 족속을 할례 받도록 만든 다음에 다 칼로 쳐서 살육하고 물건까지 뺏어오는 강도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시므온과 너희 때문에, 레위 너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 하고 그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심하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저주에 묶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난리 타락의 모습을 크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십계명판을 던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제가 상상을 한 겁니다. 금을 걷습니다. 땅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60만 대 1입니다. 모세 혼자 서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던 사람들이요, 모세 때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십계명 받지 않고 금송아지 계속 섬기면 되는 찰나 모세는 목숨을 건 겁니다. 금 걸어놓고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나온 지파가 있었어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칼을 들어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금송아지 섬겼던 가장 극악한 사람들 3,000여 명을 전부 처단하게 됩니다. 그게 테스트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살려주는 테스트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거로 인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어려움,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자존감,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꺼내요. 너 괜찮은 존재야. 아브라함, 네가 이런 믿음인지 너도 몰랐지. 그러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자긍심이 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속의 아름다움, 자존감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과 형제 자매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 자긍심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잘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플러스 내 속에 자신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지만 성화, 일상에서의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합격하잖아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해지는 믿음, 온전해지는 프라이드, 온전해지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테스트 통과하면 내 속에 있는 온갖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요. 마귀는 온갖 추함이 다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온갖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때 시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이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는 수많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유혹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일부러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유혹은 받는 것은 죄가 아닌데 넘어가면서부터 죄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혹을 보십시오.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희망적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지존자가 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얼마나 황홀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듣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러웠고 탐스럽고 볼수록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써 보여요. 그러면 안 먹어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실패를 뜻하는 영어의 failure, 거기에는 뒤에 단어가 lure, 유혹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유혹 관리를 못할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귀의 유혹으로 쓰러진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아가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요. 최고의 뛰어난 선천적인 힘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삼손도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큰 월척을 잡아서 어탁을 터서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삶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그 어탁 든 액자 밑에 이걸 적어 놓습니다. 그때 내가 미끼만 물지 않았어도 나는 바다에 있으리라. 지가 잡아놓고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그가 안 물었으면 지금 바다에서 실컷 헤엄치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물어갖고 지금 어탁돼갖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유혹을 평생토록 떨칠 수 없게 악한 마귀는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How? 어떻게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을 이기는가? 그것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때 주기도문에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안 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와 말씀, 대비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할수록, 충만할수록 죄의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충만할 때 모든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전체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결과는 말해주지 않아요. 선악과 보암직하지, 먹음직하지, 지혜롭게 된다. 멋있어 보이잖아. 그런데 그거 먹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져.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지. 신라곤의 삶이 시작된다. 결과는 말해주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뭐예요? 아름다움만 보여줘요. 근데 성경은 전체를 봐요. 이 일 후에 뭐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창세기에서의 처음을 말하고 계시록에서의 마지막을 말하고 우리의 이 삶, 내가 이 말을 계속하면, 이 삶을 계속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끝을 보여줘요.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눈앞에 큰 문이 있습니다. 작은 좁은 문이 있어요. 자, 이 큰 문과 좁은 문 중에 어떤 게 좋냐라는 것은 질문이 안 된다고 했죠. 질문 자체의 명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문의 끝까지 보여줘야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의 끝이 벼랑으로 떨어져요. 좁은 문이 있는데 처음에는 좁지만 나중에는 크게 넓어지고 황금길이에요.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대는 어떤 길을 택할래? 라고 말하면 그게 질문이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끝을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만 보여줘요. 넓은 문을 보여줘요. 이게 행복이야. 끝은 보여주지 않아요. 좁은 문,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처음만 보여줘요. 끝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를 알게 해요. 이거 크고 넓어 보이지만 이건 유혹이다. 끝이 이렇다. 성경이 끝과 전체를 보여주기에 성경이 가득할수록, 말씀이 가득할수록 마귀의 유혹의 미끼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마는 순간에 삽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요? 천사도 디테일이 있어요. 악마는 순간에 삽니다.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욕망, 순간의 좌절, 순간의 말, 순간의 유혹. 악마는 순간을 지배하면서 순간을 지배함으로써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을 알아요. 그를 완샷에 넘어뜨리는 법, 그의 순간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라고 있습니다. 텔레비에도 자주 나오는 분이죠. 범죄 재소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그런 재소자가 되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 10년 동안의 재소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해봅니다. 3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결론이 뭐냐면 순간의 자제력이 없다는 거예요. 순간의 유혹과 순간의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하면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귀는 순간을 지배해요. 근시 안에 빠지게 해요. 그것만 보게 해요. 전체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자, 보세요.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렁이를 굉장히 징그럽게 보지만 물고기가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될 만하고 먹으면 내 머리가 좋아질 만한, 그것이 지렁이 미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딱 물어버려요. 그 무는 순간에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라가지고 바닥에 떨어집니다. 만약에 물고기가 지렁이한테 걸려있는 그 낚싯바늘을 보았다면요, 그 낚싯바늘이 낚싯줄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았다면, 그 낚싯줄이 낚싯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면, 그 낚싯대를 잡고 있는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는 배 나온 아저씨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 옆에서 끓고 있는 냄비를 보았다면 그걸 안 묻니다. 그런데 뭐만 본 거예요? 미끼만 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냄비까지 다 보여줍니다. 전체까지 다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가슴 속에서 그 미끼를 물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왜 성경이 유혹을 이기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참는 것은 조금 후에는 유혹이 또 옵니다. 유혹을 억지로 참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유혹의 잔상이 남아요. 유혹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유혹보다 더 강한 에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비전이 내 속에 있잖아요. 주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혹보다 그것이 더 강한 불꽃이에요. 그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유혹을 겨우 참고 있어요. 내가 저걸 안 먹어야 된다. 내가 겨우 3kg 뺐다. 참자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유혹이 옵니다. 더 강한 비전이 있어요. 더 강한 계획이 있어요. 그럼 유혹을 이깁니다.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불꽃 같은 사명이 생겨서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유혹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다가와서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엘리사 같은 사람은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의 침례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안 일으켰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게 사용해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방언을 못한다고, 내가 예언의 능력이 없다고, 뭘 못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말은 다 참되돼요. 요한은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았으나 그가 하는 말은 다 참되도다라고 사람이 믿어요. 요한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뭐죠? 영성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같았어요. 진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또 택하겠습니까? 그 요한이 얼마나 멋있고 진실했으면 사람들이 그대가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요한은 그냥 그저 웃지요 하던가, 글쎄요라고 이상한 말을 하던가, 예라고 말하던가,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메시아로 여겨준다면. 우리 아들들하고 삼겹살을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관리하는 매니저가 분명히 연예인이래죠. 연예인 왔대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너무 잘생긴 거.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웃고, 철학적으로 이상하게 웃고, 비웃으며 웃고 다 느껴지고 있지만 진실로 느껴집니다. 저 사람 치명적인 약점이 저거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연예인 왔나 그래갖고 내가 계산을 딱 하려고 했더니 사인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그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되죠? 아니에요. 내 아들은 한윤수고 쟤는 연예인 아니고 목사의 아들이고 어쩌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내가 그냥 씩 웃었어요. 씩 이렇게. 연예인이다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이었으면 좋겠다라기도 하고 그래갖고 했더니 막 분명히 맞대, 이 사람은. 그래서 나도 씩 의미 있는 웃음으로 이렇게 웃어줬어요. 신비주의로 나를 감쌌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알아봐요. 그 다음에 괜히 그 사람 보기가 괴로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죄 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고백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게 침례 요한이 받은 유혹이었다니까요. 그대가 메시아입니까? 그럼 뭐라 그러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속에 유혹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러면 은근히 말하기가 싫어. 아니라고 말하면은 내가 이제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 같고, 기라고 하면 거짓말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택하는 거예요? 신비로움, 애매함, 모호함을 택해버립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 쓰는 말, 모호함, 전략적 모호함. 기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 아니야.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나하고 게임이 안 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이 안 되는 존재야.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나를 향하던 마음을 단칼에 날려버려요. 마음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을 단칼에 날려버려요. 그 이유가 뭐죠? 요한은 자기가 태어난 비전, 목적을 뚜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라는 비전이 뚜렷했을 때 다가오는 이 오징어의 불빛, 배에서 수없이 오징어 잡으려고 집어등을 키잖아요. 그래 오징어가 밀려들잖아요.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빛나는 것을 의심하라. 그 빛나고 있는 유혹을 전부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 집어등에서 비치는 불빛, 유혹의 불빛보다 내 속에 있는 사명의 불꽃이 더 강했습니다. 그럴 때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자신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눈에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미끼의 끝을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유혹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비전 불꽃이 내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주의 사명에 불꽃이 있는 사람이 유혹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해야 됩니다.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 자존감이 한없이 드러납니다.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테스트를 활용하십니다. 위로하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서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활용합니다. 무엇보다 내 속의 아름다움,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끝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성경은 그 넘어진 죄성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지게 하는, 그래서 시험을 마침내 이기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전체와 끝을 보여줍니다. 미끼는 그것만 보지만 미끼의 끝을 보여주고 그 유혹보다 더 강한 비전의 불꽃을 내 속에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성숙된 종, 아름다운 종 되시고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으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